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성막 부분을 5일 동안 보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으십니까? 네, 재미가 있으신 분도 있고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막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더 이해가 될 것이고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이 성막이 없다 보니까 이 성막 부분을 읽어 가시면서 때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레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성막은 이 시대에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한마디로 줄이면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거룩해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분향할 제단이라고 합니다. 분향할 제단. 이 성막 밖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고요. 분향할 제단은 성막 안에 위치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2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항상 이 팔뚝 중지에서 팔뚝까지 해서 치는데요. 45cm 정도 되고 크기가 작죠. 딱 사람 한 명 정도, 한 명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2절 계속 보시고 3절에 보면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무엇으로 싸고?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나무로 하지만 겉에는 금으로 싸기 때문에 상당히 번쩍번쩍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향단 가운데에는 금 향로가 위치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론이 금향로에다 뭘 하고 있습니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향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향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늘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 성물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금요 기도회를 금향로 기도회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금향로 기도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금향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금요일에 하니까 금향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금향로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할지며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향이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과 저녁에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죠. 향이 계속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이 계속 올라가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 계속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늘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생명과 기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어떤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을 절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으로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향을 썼던 사람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썼을 때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로 바뀌는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른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그 금향로는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성물이 거룩한데 이 성물도 더러워질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놓고 속죄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보이는 이 기구조차도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결함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거룩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기도 응답받기 별로 좋은 모습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마치 금향로의 향처럼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향을 사탄이 막으려고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물두멍이 노스로 만들었고요. 이 노스는 그 당시에 거울을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을 담아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무엇을 씻되 수족을 씻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이 가장 그 당시에 더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손이 더러운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이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도 상당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꼭 씻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때가 묻고 또 우리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보혈로 정결케 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때를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들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때를 잘 지워야 됩니다. 세상 욕심, 세상 기쁨, 세상 자랑, 이러한 것들을 잘 지우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들이 묻어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왜곡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장에서 소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술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독을 다 하고 또 수술 도구도 소독을 해야 합니다. 병균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의 때가 깨끗하게 지워져서 순수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뭐하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행하여, 직분이 중요하지만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발라?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성물에 다 발라야 합니다.
보통 이제 기름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말이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게 하시고 내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그 성령의 기름을 다 바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순간 속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역자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또 평생토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